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시고 또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 아이같이 받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너무 장성해 버려서요, 너무 어른이 되어 버려서 또 우리의 자녀들도 점점 더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은데, 오늘은 어린이 플러스 어버이 이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린이와 어버이 하나 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잃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산교회 안으로 가득히 들어찰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있지요. 저도 예전에 한번 고백했던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희낙낙 그냥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엄마 아빠 손만 붙들면 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부족할 것이 없고요, 그리고 가자 그러면 가면 되고요, 그리고 전혀 뭐 반문 없이 갔지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서 고민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빠, 제가 어른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이제 중학교 되니까 하더라고요. 예, 초등학교 때는 그런 질문 전혀 안 했었는데 중학교 되니까 이제 뭔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 대한 짐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어린 아이 같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린 아이의 심령을 잃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잃어버릴 때가 참 많고요. 어린 아이 같은 그 심령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린아이의 심령을 잃지 않도록 평생을 이끌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린아이의 심령을 절대 잃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삶도 또 이끌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내용, 기도 드렸던 내용,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보면,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모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어린 아이와 또 노년의 어버이가 공통점이 뭘까요?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아이의 공통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걸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벌써 저 자신이 이미 뭐 건강도 그렇고 이렇게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다는 걸 저 스스로도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제 느껴가기 시작하는데요, 어린 아이와 연로하신 어버이, 부모님을 보면 공통점이 뭘까요? 예, 연약해져가고 나약해져가는,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다고 얘기하나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어르신들에게는 참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아이가 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처럼. 왜 이렇게 하실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더라고요. 이 일주일의 여정 동안에 집에서 이제 처박혀 있으면서 말 그대로 격리되어져 가지고요, 강제로 격리되어져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생을 연약함으로, 약함으로 시작해서 약함으로 마무리 짓게 하실까? 또 지금은 100세 시대 장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거의 마지막 20년 이상의 시간들을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어져 있는데, 어린 아이, 정말 돌봄이 없이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탄생 이후부터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하실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건강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교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았을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든지 된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잠언서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천국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연약함으로 마무리 짓게 하신다는 것, 저는 무슨 은혜라고 생각하느냐면요, 다시 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이 되어서 그 모습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또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 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시편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62편에 바라봐야 될 것과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왜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실까? 저는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평생토록 지켜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놀라운 구원, 이 영생의 기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돌이키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시편 62편을 한번 보죠. 62편을 보시면요,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고 대적에 의해서 또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 가운데 거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었는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었는데 자신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대적들이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도 절대 견뎌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제발 하나님만 바라라. 딴 것 바라보지 마라. 저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끊임없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포해야 될 것, 나의 영혼아 제발 제발 딴 것 바라보지 말고, 물질도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있다는 것, 터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말 세상에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에서 오직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 안에 피난처를 정하고 그분 안에 우리 요새를 정하고 그분 안에 우리를 구원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이것에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9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 세상에 큰 소리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나에게 의지하며 걸어가면 모든 것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면서 그렇게 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라, 내 부귀영화를 보라, 이것을 보여주면서 나와 같이 살아가고 싶지 않느냐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사람은 입김일 뿐이라는 겁니다. 입김, 헤벨이라는 단어거든요. 전도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죠. 헤벨,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39번이나 등장합니다. 인생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헛될 뿐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저 입김일 뿐이라는 것. 입김은 훅 불면 나왔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아침 안개 같은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보이는 듯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의지해봐야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들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인생도 속임수일 뿐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지금 거대하고 강대하고 대단해 보이는 인생도요, 결국 입김처럼 사라져가고 만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울에 달아도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린 아이 같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린 아이는 누구만 있으면 되냐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요. 어린 아이들이 저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던가요? 유치원생이? 우리 어린 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의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속아서 무너질 때가 참 많지요. 무엇을 쳐다보려고 할 때가 많으냐면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것들에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제발 포악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악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탈취한 것, 세상 것으로 긁어 모아놓은 것,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재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처럼, 그것이 나를 안정되게 평안하게 이끌어줄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속에 무엇을 지켜주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흔들림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말씀 속에 저는 무엇을 기대하고 볼 수 있냐면 바로 천국, 구원, 영생을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영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으냐면요, 내가 획득하고 얻은 것, 내가 이미 받은 것, 뭔가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영생, 즉 천국의 누림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시편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이냐면요, 천국의 누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획득하고 얻고 받고 누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으며 천국의 누림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피난처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걸어가는 삶, 바로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영생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영생으로부터, 천국의 누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것을, 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 속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을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 같이 받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린아이들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욕심도 많다는 것도 분명히 어린아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요,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것, 어린아이 같다는 것, 그 속에는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가 있어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길 속에서 천국의 누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과 연결시켜 갈 수밖에 없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것에 있다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질 때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느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세 복음서죠. 공간 복음서가 항상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즉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100% 같이 연결되어져서 등장합니다.
한 부자 간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연결시켜서 나오는 거죠. 그 부자 간원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같이 가야 합니다. 이 부자가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 이 부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영생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느냐라고 얘기하자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천국과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면 그 영생과 천국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길을 잃지 않게 만들어 가시려고 끊임없이 시선을 바르게 만들어 주신 훈련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제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훈련을 끊임없이 시켜주셨거든요. 물질에 관한 훈련은 우리가 지금도 거치고 있고 저도 거쳐가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모두가 아마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이 무엇인지, 정말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없고 외양간에 우리에 양떼가 없고 소에 소가 없으며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인지,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제 간증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제가 남산교회 온 지 1년이 되었던 거죠. 1년인데 이제 2020년 12월쯤에 아내가 제가 방에 있을 때 호들갑스럽게 이제 들어와서 여보 여보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신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보 여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기 적금을 넣어놨는데 얼마가 이자가 붙었는지 아냐고. 그래서 정기 적금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 돈 많은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2019년에 우리 남산교회 왔잖아요. 남산교회 이제 이렇게 성경이 되어서 왔는데 이제 부천에 살 때는 전세를 살았거든요. 전세를 살았는데 이제 그 전세금을 이제 받아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아갖고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 은퇴 이후까지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또 딸내미가 이제 유학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휴학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또 복학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이걸 이제 모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1년 정기적금에 이제 수시로 찾을 수 있도록 1년 정기적금에 넣었는데 또 오해가 더 깊어질까봐 액수를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강남권에 살면 전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강남권에 살면 수억 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부천 변두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세금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6천만 원인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유학에서 돌아와가지고요, 그 돈이 없어서 부모님하고 형님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3,500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3,500을 내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이제 월세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개념으로, 그래서 전세금 3,500을 이제 받아 갖고 온 거예요. 저한테는 작은 돈일까요, 큰 돈일까요? 거액이죠. 이건 뭐 재벌이죠. 이 돈이면 재벌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이사 와서 이것저것 또 이사 오면 준비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 뚝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2019년에 3천만 원 남았습니다. 3천만 원을 2019년 12월에 1년 정기적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여보 이자가 얼마 늘었는지 알아요? 저는 이제 시큰둥하게 뭐 몇만 원 되겠지 뭐, 금리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랬더니 20만 원이 붙었다는 거예요. 20만 원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서민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만 원 붙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오냐면요, 싸한 마음 있죠. 싸한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거 네 거 아니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그렇게 훈련을 받으며 살아왔거든요. 유학 시절을 보내면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훈련을 받았고, 또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훈련을 시킨 것이 물질에 대한 훈련입니다. 전 목회자들은 반드시 물질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시고요, 그걸 거쳐야만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만들어 주시려고 끊임없이 물질에 대해서 훈련시키셔서 그렇게 걸어왔거든요. 그 전까지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학에서 돌아와가지고 아내가 그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지 조금씩 모아가지고 한 100, 200 이렇게 모아놓으면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어쩌면 그렇게도 귀신보다 더 잘하시죠, 우리 하나님. 귀신보다 더 잘하셔가지고 그거 모아놓은 거 어떻게 하시고, 누군가가 또 갑자기 가장 친한 아주 가까운 친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저히 지금 막다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눈물을 머금고 이제 또 보내고 그러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또 모으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얘기였고요. 어쨌든 그렇게 좀 모아서 안전을 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나중에는 아내도 어떤 마음을 먹기 시작하냐면, 아니 뭐 하나 봐야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데 뭘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덩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거고, 하나님이 또 필요하시면 우리 거 가져가실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갑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3,020만 원이 생겼죠. 이제 그래서 이자가 늘었으니까요. 근데 싸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사건을 치실 것 같으신데, 아니나 다를까 또 얼마 뒤에,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그 친지죠. 아주 가까운 친지 전화가 왔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젠 막다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막다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젠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 정말 너무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데 어쩔 수 없이 전화했다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단지 요거 1, 200 막아주는 거 계속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다 계산서를 받아가지고 얼마 빚졌는지 다 받아가지고 네가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다 해결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 빼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산서를 좀 보내라. 다 정리해가지고 얼마인지 보내라.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계산서가 며칠 뒤에 왔습니다. 얼마가 왔을까요? 아시죠? 3,020만 원하고 몇만 원이 더 붙어서 왔습니다. 더 붙어서 왔어요. 그걸 받고서 하나님, 이게 준비된 게 저만 준비된 게 아니라 아내도 준비시켜 주셔서 이미, 그게 너무 감사하지요. 부부는 돕는 배필이거든요. 저만 준비되어지면 아내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여정들을 통해서 같이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셔서 같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돈을 3,020만 원만 보냈습니다. 몇만 원은 보내지 않았고요. 그대로 그냥 받은 거 그대로 보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 개털 됐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요, 저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박대하시면 아무 데도 갈 곳이 없고 어느 곳에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젠 아버지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두려울 줄 알았거든요. 무서울 줄 알았어요. 공포스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자유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겠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으니 아버지께서 필요할 때마다 주시고, 나에게 주신 것들은 또 남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삶 속에서 저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잊지 않게 만들어 주시려고, 저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 길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실 때에는 이미 준비가 되었고 예비가 되었고 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75세에 떠났습니다. 75세에 떠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일이죠. 그리고는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끝내 100살이 되어서 이제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떨어뜨립니다. 시험을 하시는 거죠. 정말 이삭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싶으셔서, 마음 중심자락을 보시고 싶으셔서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삭이 탐이 나서가 아니고요, 지켜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끊임없이 지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 내렸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올려드립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75세에 갈대오를 떠났고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 올라갔으니 15살은 좋게 되었을 것이라 25년의 세월 지나고 15년의 세월이 지나고 최소한 40년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아무런 훈련도 없이 이거 하라라고 말씀을 떨어뜨린다면요, 그건 맹신과 광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준비되어지고 준비시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훈련을 다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 중심을 살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40년의 광야 여정을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40년의 광야 여정을 걷게 만들어 주실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심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명령을 따르는지 아닌지 보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와 같이 훈련을 시킨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마디로 살아가는 백성, 그 백성이 될 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40년의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확대시켜 주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그 천국의 기쁨 가운데 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복되게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로 믿는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하나님이 믿어져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속에 생생하게 새겨져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어린아이의 심령에서 물질로 성공으로 자꾸만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부모로서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잃어버리기 시작한 그 어린아이의 심령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회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 길로 이끌어간다면 우리 가정은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온 가족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걸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믿고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천국의 기쁨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 가득히 채워주시어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터전, 피난처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을 받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주만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온전히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